안녕하세요. 예수와 원시 기독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가 탄생하자 당시 유대왕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교의 유아를 모두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면의 한 장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한 모습인데요. 헤롯 대왕이라고 칭한 그는 유대 남쪽 이두메아 출신이죠. 한때 그의 아버지는 옥타비아누스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를 암살한 자들이 이곳으로 피신해 오자 그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죠. 헤롯은 부친의 잘못을 인정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을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했지요. 헤롯은 온몸을 다해 적극 충성했습니다. 지중해 해안에 가이샤라를 건설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치고요. 마사다 등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매우 거칠었습니다. 병적인 의심에 사로잡혀서 왕비와 3명의 자녀를 반역죄로 처형했지요. 기원전 4년경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천문학과 점성술에 정통했는데요. 큰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 탄생의 징조로 해석했지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학살했지요.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해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렀고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의 명에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롯은 내장이 썩는 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지지요. 로마의 평화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언자요, 메시아요,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며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곧 왕입니다. 예수는 예언자로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죄에 참담한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됨을 선포한 것이지요. 예수는 또한 메시아로서 세계 통치를 이임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나라는 그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밝혔듯이 이 세상의 왕국은 아닙니다. 그의 통치는 권력을 도구로 한 검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의 허물을 용서할 영적인 통치였던 거죠. 구약은 예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서 그의 능력과 그가 전한 복음은 인간을 종의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예수의 첫 사역은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장차 교회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특권과 전권을 가진 복음의 담지자로서 특별한 과제를 가졌지요. 12명 가운데서 베드로는 특별한 지휘를 얻었습니다. 그는 12명의 대변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지도 책임을 주었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예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는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자체를 반석으로 여겨 그를 교회의 초대 수장으로 생각하며 사도들 중에 으뜸이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둥근 천장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황금색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그 자신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고백이라고 해석하지요. 그는 여러 제자들 중 자주 등장하며
예수의 최측근으로서 항상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지도적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 지위는 주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넘어갔지요. 베드로는 시리아와 소아시아에서도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요한이 두 번째가 되죠. 이러한 이중 압박이 베드로가 로마로 간 이유였습니다. 그는 동쪽에서 잃어버린 1인자의 자리를 얻고자 힘썼지요. 전례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영화 커바디스가 보여주듯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죽음을 원했습니다. 예수가 달린 십자가에 동일하게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로마에 있는 세 분수 수도원인데요. 베드로의 죽음을 묘사한 부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노련한 어부, 예수의 수석제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충동적인 성격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요. 그렇지만 죽음의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큰 그릇이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보통 역사 속에서는 커다란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때로는 수탉과 함께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인간적 약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는 예수 곁에서 조연처럼 등장하지만 그를 주연으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로이드 씨 더글러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1959년 영화로 만들어진 위대한 어부가 그것입니다. 3시간에 걸친 긴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일생만을 집중 조명했지요. 1981년에는 TV 영화로 베드로와 바울이 나왔습니다. 100분 길이의 이 작품에서는 베드로가 전반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략 35년경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지요. 본래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키는 작고 대머리에다 양눈썹은 서로 붙었지요. 크고 붉은 매부리 코가 특징입니다. 소년기에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학교를 다녔고요. 랍비 가말리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지요. 예루살렘에서 교양을 쌓은 이 디아스포라 바리새인 바울을 독일의 신약학자 마르틴 행헬은 헬라족 옷을 입은 당당한 유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와의 만남은 사울에서 바울로의 전환점이 되었죠. 과거의 사울은 기독교 박해자였는데요. 그리스도와 만난 후 바울은 기독교 옹호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신앙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율법에 대해 가졌던 열심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바울은 로마에서 주 64년 처형을 당한 베드로보다 조금 앞선 62년경 순교를 했습니다. 사진은 로마에 있는 세 분수 수도원인데요. 그 안에 참수당하는 바울의 부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사도 문서인 클레멘스는 바울을 일컬어 인내의 최대 모험이라고 높이 칭송했지요. 바울은 모두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주후 46년에서 49년에 이루어졌지요. 출발지는 지중해 오른편 가장 이쪽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후 46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했습니다. 이때 바나바의 사촌인 요한 마가도 동행했지요. 이들은 안디옥 항구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의 배경으로도 등장했던 구브로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비옥하고 쾌적한 지중해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이지요.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말년에 유대인의 폭동으로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이곳에 묻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려준 나사로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져 그들을 위한 기념교회가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구브로는 오랫동안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요. 비잔티움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영국의 영향을 받다가 1960년 지금의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독립했습니다.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성과를 얻은 바울과 바나바는 중부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버가에 이르렀지요. 여기서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바울과 바나바만 남아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의 복음전도 활동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부터 전도의 방향을 이방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행로를 돌이켜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기환했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주 50년에서 5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팀을 재정비하여 신라와 동행하는 한편 바나바는 요한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왔지요. 1차 여행 시 요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한 일로 인해서 바울은 그와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 남갈라디아의 도시 즉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할례를 행해서 동역자가 되었지요. 2차 전도 여행은 몇 가지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둘째는 복음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를 넘어 그리스로 진출했어요. 유럽에도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셋째는 고난도 많았지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다가 투옥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성경을 풀어 설명하다가 제지당했고요.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죠.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히랍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에 대한 바울의 연설에 철학자들은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요. 아테네는 성공하지 못한 선교지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와는 대조적으로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얻었지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주후 54년에서 5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와 이고니온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지요. 에베소는 3차 여행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2차 선교 여행 시 성공을 거둔 고린도와 또 마케도니아가 가까웠고요.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강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이곳에서 집필되었죠. 그 후 아소와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설교 도중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주로 배를 이용했는데요. 선교 활동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도 전개했지요. 이 모금 활동에는 갈라디아 교회, 또 마케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 등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가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이며 동시에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신학자로 출발하지 않았죠. 다메섹에서의 사건은
세상의 길을 벗어나 거룩한 길로 접어든 이정표이자 인간적인 사울이 신앙인이요 신학자인 바울이 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신학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었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의 신학에 등장하는 핵심적 용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은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구원론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요. 그의 신학은 체험 중심적입니다. 선교와 교회 중심적이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유는 구원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가 겪은 그리스도의 체험은 중생과 신앙에 대한 이해로 귀결되고 있어요.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쓴 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교회론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듯이 바울 없는 기독교 역사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굵고 깊은 영향을 끼쳤지요. 바울의 영향력은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 등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둘째,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고 실천했습니다. 셋째로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 교회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정립해 놓았지요. 바울이 남긴 유산은 기독교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그것이 효력을 드러내기도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 하나는 유대인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말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즈음 유대교는 제국 로마와 한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 70년에 제1차 유대전쟁으로 이어졌지요. 전쟁의 발단은 폴로루스 총독이 체납된 속주세 대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창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했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파격파 열심당원들은 로마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로마군 수비대가 주둔해 있던 마사다 요새도 열심당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동로마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장군은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탁월한 무인적 기질로 군에서 재능을 인정받은 그는 30세 나이에 법무관까지 역임하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무관은 군단장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었지요. 그는 34살에 정말로 군단장이 됩니다.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브리타니아를 제패하고 베스파시아누스를 군단 지휘의 책임을 맡겨 브리타니아로 파견했지요.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군인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킨 67년 당시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58세에 완숙한 군인 베스파시아누스를 사령관에 임명했고요. 6만의 병사를 주어서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로마군은 거센 폭풍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5개월의 격전 끝에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가 죽었다는 급전을 받고 도중에 로마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태리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인데요.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건립자입니다. 이거는 내부이죠. 기회가 되시거든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4월부터 시작된 로마군의 공격은 9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8월 10일 성전에 불이 붙었고요. 9월 20일 모든 저항이 끝이 났죠. 역사가 타키투스는 사망자와 포로를 합쳐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포로에 수는 유대 전쟁을 통틀어 9만 7천 명,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사망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에 이른다고 말하죠. 대부분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5개월 동안 포위되는 바람에 희생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반란이 기독교에 준 영향은 컸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에 로마인의 미움을 살 요인들을 유대인의 세계에서 철저히 배제해 나갔지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비주류 무리들은 회당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90년경에는 회당의 주간 기도문에 나사렛 사람들을 저주하는 문구를 삽입했지요. 나사렛 사람이란 곧 그리스도인을 뜻하며 이로 인해 교회와 해당,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전쟁은 130년대 초반에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인데요. 유대인에게 할례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할례를 하는 방식으로 유대교를 멸시했고요. 예루살렘을 군단 도시인 아엘리아 카피톨리나 곧 이교 도시로 바꾼 데에서 비롯되었지요. 하드리아누스는 유대 반란을 막기 위해서 130년 팔레스타인을 방문했고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31년 가을 유대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주도자는 바르코크바와 랍비 아키바였습니다. 별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바르코크바는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했고요. 랍비 아키바는 그를 유대 왕과 메시아로 지켜 세우며 성전을 선포했지요.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불량 무기를 제조하거나 음료에 독을 타 로마군의 전력을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요새 50개가 파괴되고요. 985개의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죠. 유대인은 50만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134년 초에 함락이 되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남서쪽 베틸 요새로 옮겨서 136년 9월 26일까지 항쟁을 지속했습니다. 바르코크바는 이때 전사를 했고요. 랍비 아키바는 포로가 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죠. 이날은 70년 당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고요. 예루살렘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바뀌게 되었죠. 135년 발표한 하드리아누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유대교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4세기경부터는 남아있는 성전터에서 곡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 출입이 허락되었지요. 이날 유대인들은 종일 금식하고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반추하고 있습니다.